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국에서 심상치 않은 발표를 했습니다. 바뀌어진 이민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에 의하면 유학비자를 전년도보다 10%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자격에 영어 점수를 이제는 반영해서 향후 3년간 17만 5천 개의 PGWP 대상자를 줄일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유학생의 배우자 및 PGW 대상자의 배우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규정도 더 까다로워져서 향후 5년간 5만 개의 배우자 워크퍼밋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다는 말이고, 이제 향후 앞으로 이민자들을 줄이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캐나다는 교육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지만 점점 장벽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마치 이 나라에서 우리를 밀쳐내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이전에 열렸던 기회를 잡지 못했던 후회들, 또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영락없이 이렇게 하다가 내 삶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드는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도달한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예상치 않은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삶에 예상치 못한 환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선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폭이 30m, 깊이는 한 1m 정도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얕은 물인데요. 그리고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도 바닥도 어느 정도 보이고 깊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곳에 도착한 시기는 하필이면 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기에는 이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폭이 1.6km에 달하고 깊이는 3m에서 4m의 깊이에 달하며 유속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건너기 어려운 코스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물이 범람하니 길이 사라져 버렸을 뿐 아니라 물이 탁해져 이게 어느 정도 깊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위험한 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이 깊이가 어느 정도 보이면 이걸 건널 수 있겠다, 헤엄칠 수 있겠다라는 가늠이 오지만 물이 깊이가 가늠이 안 될 때는 두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이 물은 더 이상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우기에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으면 건기에 와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건널 수 없는 시기에 그곳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죠. 숙련된 사람 몇 명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를 포함한 어린아이와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고대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죠. 이들 앞에는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 섰고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럴 때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도자에게 당장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을 뿐 자기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시간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씩이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때 돌아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야 했던 것일까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래 그때 돌아갔어야 됐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과 묘수를 가지고 와서 강을 건널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넙시다. 사람을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다리를 만들어서 여자들과 아이들 건너게 합시다. 이러면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묘수를 갖고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처세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실수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는데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온 자리가 위기의 자리라면 불안해하고 리더를 탓하고 후회를 하고 가능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인재의 상징이죠.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죠. 이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면 물이 줄어드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 레위 제사장들을 따라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머리에 그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5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거나 그럴듯한 묘수를 설명해 주지 않고 다만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을 너희를 정결케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결하라고 하는 말은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물은 얕은 물이 아닙니다. 발이 닿지 않은 물이에요. 유속이 빠른 물에 들어가는데 수영할 준비를 하고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을 갖추고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물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으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고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열심히 왔는데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범람하는 요단강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구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절만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11절과 함께 읽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11절과 함께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의 비밀을 깨달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함으로 이미 준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라신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외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성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약궤를 메고 가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친다. 그러니까 넘실거리는 물이 앞에 철퍽철퍽 거리고 있는 거지.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여전히 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다. 곧 물이 그치고 온전히 끊어져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원래부터 말랐던 땅이 아니에요. 마른 다음에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질척거리는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갔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에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에는 이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솔로몬 시대에는 이 돌판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상황이 풀리고 이해할만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범람하는 강을 향해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낙심이 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창세기 14장 13절에 가장 먼저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이때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이브리. 이 말은요, 두 가지로 그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벨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브리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어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횡단, 건너감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브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어원이 더 이 히브리인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더 바르다고 생각해요.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집을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기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건너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브리이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브리인 것입니다.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를 넘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 건너의 옛 삶, 옛 습관, 옛 안정감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택함받은 한 민족의 어떤 민족의 이름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에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전의 삶의 습성과 다른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불가능의 강 너머로 건너가는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서가 맞춰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들을 오늘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안정감, 삶의 목표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싶다면 그걸 선택하라니. 그러나 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눈에 보이는 상황들, 통장, 잔고와 건강, 상황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갔다면 우리가 강 저쪽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히브리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강 앞에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가능성을 숨기고 미래의 전망과 우리의 손에 수중에 있는 돈을 따르지만,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힘과 능력을 따르지만 이 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이 강에서 저 강으로 옮기실, 이 불가능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범람하는 강 가운데 선 것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그 상황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낭망하기를 멈추고 억울하기를 멈추고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불을 찢으면 우리에게 준비한 그 은혜를 발견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범람하는 강과 같은 절망적인 모습일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케 하시며 이전에 귀로만 사람들의 간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삶이 평탄해지고 상황이 풀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범람하는 강을 향해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믿음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범람하는 강이 펼쳐져 있더라도 꿋꿋이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평탄해지고 상황이 풀리고 모든 것이 이해할 만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그것들을 끝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다고 푸념했던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람하는 강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발을 내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고 이 말씀 붙들고 매일의 삶을, 매일의 결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우리 앞에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심임을 믿습니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강 건너에 예전의 삶, 옛 습관, 옛 안정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을 섬기고 통장장부와 미래 전망을 따르지만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힘과 지혜를 따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오늘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강 너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의 강 건너에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불가능해서 가능을 여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성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이 강 건너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진 상황들은 마치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이 도저히 건널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범람하는 강과 같은 상황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였사오니,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을 둘러매고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방법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강을 건넌 사람들, 이전에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각 가정 되기를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